오늘부터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런 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편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성경으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지속적으로 바울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바울은 그들을 내 자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부모 같은 역할을 했고, 또 부모처럼 양육했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저 사람은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배 아파서 낳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영적인 측면에서는 내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적인 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내 자녀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자녀를 세우고 낳는 그 일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에 따르면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으며,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눈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서 내 눈 하나를 빼어서 줄고자 했다면 그 상대방을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이게 정말 보통 마음으로는 내 눈 하나를 빼서 당신에게 주고 싶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바울이 육신에 극심한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만한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 바울이 힘들어했던 그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문제가 눈과 관계된 그 어떤 질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들 학자들은 추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눈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 내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서 저 사도에게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심지어 내 눈 하나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라는 지명은 역사 속에서 크게 2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지도를 볼까요?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선교 여행을 출발했냐면 수리아라고 보여지는 저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수리아 위쪽으로 가면은 길리기아가 있고 갑바도기아, 그 위에 어디가 있습니까? 갈라디아가 있고, 더 위쪽으로 비두니아와 본도, 그리고 왼쪽으로 아시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이 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넓은 곳입니다. BC 3세기에는 이 갈리아족 또는 켈트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터키의, 오늘날은 투르키예죠. 과거 터키라고 불렀습니다. 이 터키 중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고요. BC 1세기 후반에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만든 로마 속주를 가리키는 용어로 갈라디아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이 로마의 속주 영토는 어느 정도였느냐? 북쪽으로는 갈리아족의 정착지 대부분을 포함했고, 남쪽으로는 터키 남중부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개 학자들에 따르면 크게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 이 두 가지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남갈라디아는 또 남쪽 지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갈라디아가 이 투르키의 북부 지역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사도행전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하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고요. 남부 지역으로 생각한다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행전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견해 중에서 남갈라디아설을 더욱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갈라디아에 해당하는 지역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대해서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을 뿐더러 굳이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보다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수신자는 당연히 회심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민족적으로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확신하고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새로운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을 했고 그들로 인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은 새로운 가르침들을 듣게 됩니다. 이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더욱 추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선생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고 그들의 설교에 거의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은 잘못됐고 이 선생들이 진짜 바른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새로 등장한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생들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설득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어떤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 즉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할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전한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무척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킬 뿐더러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비뚤어지게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하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일깨우며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기대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바르고 참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최소 한 번씩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매주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이 매주 한 번씩 읽으신다면 올해 여러분은 최소 갈라디아서를 10번 이상을 읽으시는 것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구원의 길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하는 나의 캐서린이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랑하는 나의 캐서린. 여기서 이 캐서린은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즉 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캐서린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평가했고 사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루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배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기독교 최고의 핵심 진리를 찾았고요. 우리 역시 이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일부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뼈대가 튼튼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정이 더욱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안전한 것 같습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또 우리의 조국 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당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 속에 정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물이 많으니까 이 목마를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이 떠 있지만은 주변에 산적해 있지만 그 물을 마시게 되면 탈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다 온천지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던 배에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물이 있는데도 뭐 때문에 죽습니까? 근데 목말라 죽는 얘가 가장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어떤 육체적인 억압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해서 아무거나 들으시고 접촉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영적 건강 자체를 오히려 더 추락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긴 건 분명히 버섯인데 먹으면 안 되는 버섯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거나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한번 이번 기회에 마음을 쏟으며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한 번씩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하자고요? 읽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이번 한 주간 읽으세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토요일쯤 읽어야지 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바로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 나름 일가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1절을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밝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의미는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의 기원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증명함으로써 지금부터 그가 하는 말의 신뢰성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권위는 그를 임명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암행어사는 고을마다 다니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선한 관리를 보상하도록 왕의 비밀 지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아맹어사의 행색은 남루한 옷을 입고 일반 평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아맹어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맹어사는 엄청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와 그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왕으로부터 특별한 권위와 힘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패였습니다. 그 마패에는 말이 3마리, 5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 말 개수에 따라서 그의 권위와 힘을 더욱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마패를 제시하면 그 자리에 왕이 강림한 것 같은 권위와 힘이 나타났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이 아맹어사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가장 통쾌하고 막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던 순간은 아맹어사 출두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맹어사 드라마를 보던 저희 친구들도 다 좋아합니다. 동네 TV가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TV 보느라고 다 마당에서 이렇게 보다가 진짜 아맹어사 출두하면은 다 그냥 거기에 진짜 아맹어사 온 것처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마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까지 뭐라고 갔을까요? 아맹어사 출두요! 하면서 동네 애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임명받은 자의 권위는 임명한 자의 권위에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임명한 분이 누구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사도성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의 발신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어떤 사명을 위해 교회가 파송한 대표자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는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에 의해 파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사도는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이런 점에서 바울의 사도직은 사실상 베드로의 사도직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2절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여기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바울이 가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와 함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제. 근데 우리 성경에는 형제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형제와 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는 피로 맺어진 가족 사이에 부르는 가족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런 점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살든지 아시아 대륙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관계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와 그는 무슨 관계? 형제, 자매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형제와 자매가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역을 넘어 방대하게 넓어진 그 대가족의 아버지신 거예요. 바울은 1절에도 그리고 3절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있는 동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역시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이것은 나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요, 이 사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당신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주적인 믿음의 가정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혈연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에 대해 외부인이었어요. 알지 못했다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서로를 가장 가까운 내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기에 신자 서로 간에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들이 형제, 자매라고 그냥 호칭으로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 안에서 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한다는 것입니까? 나의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단순히 그냥 그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와 나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가족에게 요구되는 참된 협력과 진실한 말과 연합과 여러 혜택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부적절한 일들은 제거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쟁과 질투와 분냄과 속임과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쉽게 확인하는 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함께 기뻐하는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정말 스멀스멀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비록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나는 비록 그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지라도 진정 내 마음 안에서는 그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각각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있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디다 두었어요? 사도의 발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각기 쓸 수 있도록 나눠줍니다. 그리고 결과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헐벗은 자도 배고픈 자도 없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그 시대의 핍박을 감당하고 견디며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인식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만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안교회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제 동생에게 전화하는 횟수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어찌된 게 동생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이제 미안하지만 할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면 할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술술술 나와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부딪히며 보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의 삶의 자리를 열으셔서 그 자리에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날 때 정말 피로 맺어진 내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한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족의 의미들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큰 예배당을 짓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였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인식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저 사람과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 사이, 그러면 그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뿐더러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 영적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나는 내 형제의 삶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더 큰 기여를 하려고 몸부림치게 되겠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들을 서로 주고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들은 더욱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어느 한 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가 여러 회중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그 의미를 예배를 위해 지정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으로 이해했습니다. 공동체는 오늘날처럼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서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건물과 빌딩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들을 교회라고 불러준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A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읽고 난 다음에는 B에게 넘겨주고 B는 다시 C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편지가 전체 그 회중들에게 읽혀졌던 것입니다. 이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 모임, 이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오늘은 너가 수고해라, 그럼 나는 가서 아무 수고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해결하지,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그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접하고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은 나 다른 일 없어서 오늘 심심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간다가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기에 내가 그 자리를 같이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하지만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과 편안을 구분하실 수 있기를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이 또 그냥 편한 거예요. 그래, 평안은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중요한 의미는 어떤 육신의 그런 안락한 상태가 아니라 더 그 심령의 안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된다면 육신이 편한 쪽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마음이 평안 쪽을 선택하실래요? 나는 둘 다예요. 물론 둘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진정한 평안은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와 대골 같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초가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대골에 살아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더 그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땅 파러 가야죠. 그러나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우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분량의 어떤 좋은 편안함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 평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쁨과 재미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기쁨은 훨씬 더 근원적인 거예요. 재미는 순간적이에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재미, 즉 쾌락, 이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쁨, 참 기쁨을 쫓아가는 삶이죠.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의미에서, 의미와 연결 지어질 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어제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목장에 오셨던 우리 목원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정말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마침 갔는데 한국 양념치킨집이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저걸 좀 사다 주면 그 자매가 애들 때문에 도무지 시간도 못 내고 힘들어하는데 저걸로 한 끼 애들 간식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조금 더 쉬겠지. 이 마음이 들어서 양념치킨을 양손에 들고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재미를 쫓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기쁨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편안을 쫓아가는, 편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평안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소유하는 어떤 것에 가치와 목적을 두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그 은혜와 평강을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까닭,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질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분의 신분과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신분, 즉 직분,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의미인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약속한 그분, 즉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죽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번을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100만 번 죽어도 여러분의 죄를 단 1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말끔히 씻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을 것이며 죄의 값인 그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역의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활할 것들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들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일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격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가 지금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대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단순히 책임감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5절이 송영으로 마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5절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리도록 하시고 바울을 사도로 세워 이 기쁨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며 우리의 구원의 바른 이해와 지식들을 갖고 우리 신앙의 뼈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